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는 성목요일인 관계로 강의가 없었고요. 지지난주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는 거 어떻게 묵상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그런 묵상을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셔야 돼. 하셔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 현존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묵상하고 있으면은 그 묵상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로랑 수사님이라고 프랑스 수사님인데 17세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선하고 포도주 이렇게 나르는, 그 다음에 그 수도원 문지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리는 높은 자리라기보다도 무슨 장상을 하거나 원장을 하거나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분이 또 장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리에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빨리빨리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구두 수선은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앉아서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도 물이 안 좋은 나라들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많아서 물 대신에 이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 수도원에도 필요하니까 미사 때도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옮기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다리가 이제 불편한데도 그런 일 가운데서도 또 주방에서도 일을 많이 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이 하느님 현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거를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제가 빨간 줄하고 밑줄을 그어놨네요. 예. 하느님의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느님을 기억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하느님의 현존 연습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다른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거다. 예.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고, 그 다음에 하느님 현존과 자기 안에서 하느님을 향하는 내적 시선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하느님 현존이라는 거죠. 이 연습은 항상 부드럽고 겸손하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불안이나 조바심이 끼어들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침묵하거나 내적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신자나 비신자나 참지를 못해요. 참지 못하고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또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70 중반은 넘은 것 같은데 옆에서 그 식사하는 분을 쳐다봤어요. 네 분이 이렇게 그 칼국수 집이었는데 그 집이 칼국수 맛있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옆에 노인분들이 네 분이 딱 있는데 대낮에 소주가 몇 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계속 드시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언뜻 봐도 70 후반은 되어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뭐 드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음주량이 전 세계 2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좀 어려운 나라라든가 추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 뭐 폴란드나 아니면 뭐 러시아나 뭐 이런 그 추운 지방이나 우리보다 경제가 좀 낮은 나라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이제 보드카니 뭐 이런 그 술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는 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그런 경제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있죠. 그런 그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그 화풀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화돼서 이렇게 승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음주를 통해서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런 음주량이 많아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데, 우리 이제 천주교 신자분들부터 이런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 현존 연습. 그래서 그 우리말로는 번역이 좀 잘 안 돼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약속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원본에 보면 약속이 아니에요. 벌써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있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있겠다가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있겠다가 아니잖아요. I am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과거 그 부활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레이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 그 미사 통상문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과거형으로만 우리말로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렇죠? 시제가 잘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영어 성경이나 영어 미사 통상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분, 살아 계신 분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계시다는 거죠. 이게 좀 우리말의 어떤 시제에 대한 그 한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중고등학교 이상 다 나오신 분들이니까 영어 성경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런 것 보면은 아니면 일본어도 좀 우리나라 동양 언어권이라 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실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묵상 기도에 대한 얘기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 앞에 있는 건 거의 다 한 거예요. 했고, 이냐시오 묵상 방법, 성 이냐시오 16세기 스페인에 사셨지만 프랑스 가서 공부하셨고, 나중에 이제 이태리 가서 이제 그 수도회를 세우신 분인데 예수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SJ라고 써요. 네? SJ. 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예수예요. Society of Jesus 이렇게 예수. Socie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그 일반 프란치스코 수도회나 뭐 갈멜 수도 같은 경우는 오더라고 그래요. 오더. 그래서 OR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OFM. 그 오르도 프라테로 형제, 미노르 마이너 작은 형제라고 그래요. 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그래서 이거는 수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그 봉쇄 수도는 아니고 어떤 그 선교나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모인 형제들이 수사신부들이 모여서 운영되는 수도 단체를 이제 소사이어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SJ라고 써요. 그건 예수회라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 교황님이 예수회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교구의 교구장까지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갈멜 지금 서울대교구장님은 갈멜 수도회 거기는 오더예요. 오더. 네, 거기는 오더라 그래요. 소사이어티가 아니고. 네. 그거는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너 어디 수도에 소속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라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왜냐면 대부분이 수도의 신부로만 생각을 했는데 교구 사제라 그러면 다이오시스라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해요. 처음에는 전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콩그리게이션 어디냐고 이게 뭐지? 어디 수도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질문이더라고요. 하여튼 예.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회를 창립한 수도자인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하고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이제 프랑스 파리 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이태리로 와서 이제 사제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16세기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막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수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로 가톨릭 신앙을 전해러 떠나기 시작하죠. 그 중에 이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은 인도,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중국 가서 선교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남미도 하고 뭐 다른 아시아권에도 가기 시작한 거죠. 예수의 신부님들이.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그 대표적인 분이죠. 그분이 이제 묵상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줘요. 스페인 분인데 다 그 지난번에 이제 묵상 성경 가지고 하는 방법을 사례를 몇 차례 들으면서 이 내용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뿐이지 제가 다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초보자는 이 순서대로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순서 번호 매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반기도 모임도 자꾸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하는 거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1. 복음의 말씀을 3번 읽고 3번 외친다. 2. 느낀 점을 말한다. 이거를 어느 천리하는 몇십 년을 아직도 이거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예? 아직도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를 넘어서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이 나오면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없고 개인 사생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올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묵상하면서 그거를 같이 나누면 되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인지 어딘지 떠났잖아요. 그 60 스타디온, 60 스타디온이면 한 10km 정도 돼요. 1 스타디온이 185m, 6m. 이게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스타디온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 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던 우리 신자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참여를 했는데 뭐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다든가 어떤 배우자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멀쩡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그런 교회 기대했던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성당은 갖다 놓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먼저 성당 같은 경우는 성물을 종종 갖다 놨어요. 로비에다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갖다 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기도서까지 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수리산 성지도 제가 있었는데 아침 되면은 가끔가다 누가 거기 사제가는 문 앞에 갖다 놔요. 그런 성물들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디다 둘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반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그 기대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어떻게 실망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떠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당신 자신을 떠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다가오셨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 5분이고 30분이고 앉아 있으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손길, 그 이제 그림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아가지고 제가 바로 나왔는데 한 6컷 정도 그림이 있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상황 변화. 거기 보면은 그림이 있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그 배경이 까매, 어두워. 그리고 나무도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이게 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접근하시면서 얘기 나누시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그런 장면을 보면은 햇빛이 떠오르고 나뭇잎이 달려 있고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그 기대하던 분이 아니어서 떠난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체 안에서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그 현존에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르침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하고 싸웠니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텍스트 하나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텍스트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끼어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거든요. 5분이든 얼마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견뎌내야죠. 예. 인내, 공부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엉덩이가 튼튼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묵상 재료를 보면 본체, 준비, 그 다음에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먼저 읽어야지. 2번이고 3번이고 우리 지금 반기도 모임에 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터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기운이 없는 거죠. 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은 한몫 잡을 줄 알았는데 한몫 잡기는커녕 그 군인들한테 잡혀서 죽을 상황이거든. 아니면 유대인들이 쫓아가지고 돌 던질 그런 상황 같으니까 도망가기 바쁜 거지.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예? 예. 이게 우리 인생 여정 중에 그런 시기는 언제였던가. 한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느님도 나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실 때 그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어린 시절도 좋고요. 청년 시절도 좋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도 좋고 어느 때든지 그런 상황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다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고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45년 전이네. 그러니까 뭐 그런 제 인생에서 아주 어려운 때죠. 예? 예. 그런 상황이 다 있다고요. 예? 기도 열심히 묵주기도 했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게 안 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때? 이거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거라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을 한번 묵상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나? 아니면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만 계셨는가? 아니면 오셔서 나를 안아주셨는가? 아니면 머리를 쓰다마 주셨는가? 아니면 등을 두들겨 주셨는가? 이런 장면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무 그런 뭐가 없으면 계속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못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느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을 머리에 떠오르게 한다. 갈 때.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신 장면. 이게 내가 이렇게 맥 빠져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면 친구가 와서 등어리 턱턱 두들겨주면서 아니면 우리 대부모님이 아니면 옆에 있는 교우들이 아니면 뭐 본당 신부님이 어떤 데는 수녀님이 이렇게 이제 등을 두들겨주고 그랬을 때 그 느낌 생각하셔도 되지. 예? 꼭 예수님이 부활하신 님이 짠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신자분 중에 좀 아프셔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부활절날 그 형제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이게 오시. 네? 이게 좀 그런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환경들을 머리에 떠오른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묵상을 할 건가? 그냥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건가? 아니면 내가 인생 여정에서 이런 절망의 시기에 희망이 없던 시기에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을까? 그 원인은 뭔가? 그걸 한번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없었나? 뭐 그렇게 좀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됐던 게 뭔가? 장애가 됐던 게 뭔가? 내가 실망, 절망으로 계속 나락에 떨어졌던 그런 그 바위돌이 뭔가? 걸림돌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하느님께 이제 묵상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하느님, 성부 하느님께, 삼일체 하느님께, 아니면 어머니 마리아께 저 이렇게 실망,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당신이 십자가 매달린 그 아드님을 내려서 품에 안으신 것처럼 저도 당신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 그리고 끝으로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송, 뭐 다른 기도해도 되고요. 그런 염경 기도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바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상 기도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실망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분 예수님이 얼굴이 뭐 안 보인다,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그건 좀 내가 무슨 갈구한다고 관상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단순한 분들이 잘 되는 거죠. 관상 기도는. 예. 머리가 복잡한 분들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묵상기도, 염경기도, 묵상기도부터 매일매일 자주자주 할 수 있으면 아주 관상기도까지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는 항구성, 뭐 누구든지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청한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청한다. 그 다음에 기도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이제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분이 당신이 청하는 것을 하느님에게서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 더 좋은 거를 주시기가 좀 어렵죠. 원하는 거 다 주면 아마 여러분들 남미 영화나 미국 영화 보면 남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러 가기 전에 성당에 가가지고 십자가송을 막 하고 가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도 하느님이 들어주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80년대에 돈카밀로와 빼뽀네라는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이태리 분이 쓴 건데, 돈카밀로와 빼뽀네. 돈카밀로는 신부님이고 어느 마을에, 빼뽀네는 공산당 당원이에요. 이게 앙숙이지. 맨날 싸우고 그래요. 근데 본당 신부님이 이제 빼뽀네를 한참 때려주고 와요.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하느님 아주 시원하게 빼뽀네 두들겨 패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계신 예수님이, 야 이놈아, 내가 여기 왜 매달린지 아냐 이놈아? 네가 나를 때린 거야 이놈아. 이게 좀 뭐 소설이지만 돈카밀로 신부님이 그런 상황마다 하느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성당에 와서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잘했죠? 그랬더니 뭘 잘해 이놈아?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하느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만화책으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아주 시리즈가 좀 많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분심이 들면 어떻게 해요? 분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나눌 분자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는 거. 그래서 묵상 주제가 있으면
분심이 들면 원래 주제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원래대로.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30분 동안 앉아있는데 분심 속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 분심이 들면 그 원래 주제, 내가 묵상을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다시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예? 분심 든다고 거기에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분심이 덜 드는 방법은 뭐 오랜 시간 해도 들리지만은 우선 마음부터 가라앉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피정을 해야 그때부터 조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뭐 숙제해야지, 뭐 우리 부인한테 뭐 해야 되고, 남편한테 뭐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뭐 해야 되고, 자녀들한테 뭐 해야 되고, 우리 아들 딸 결혼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도 왜 안 하지? 뭐 이런 생각도 그게 계속 떠오른다고요. 묵상한다고 앉아 있어도 그게 일주일 이상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라앉히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묵상 기도를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성체조배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기도에서 첫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 묵상 기도, 복음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도를 선택할 건지 정한 다음에 하면은 그런 분심,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다 보니까 분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분심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잘 가르쳐주는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그걸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본당 가서 저녁 미사 하고 그 신부님은 일로 오고 이제 한두 기회를 봐서 그것만 그 주제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인 기도, 그래서 이제 불교 기도하고 그리스도 기도는 다르다고 말씀을 벌써 지지난주에 묵상 기도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불교는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는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 그 다음에 나의 성소, 결혼 성소든 수도 성소든 사제 성소든 학생 성소든 자기 성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사제로서 아니면 수도자로서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게 잘 살고 있는지, 예, 그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거든요. 예, 그 다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뭔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여러 장면이 나오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셨다. 그 기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 기도하셨다. 거기 보면 다 하느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잘 걸을 수 있는지 굉장히 갈등 고민을 예수님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신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속죄의 그런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서는 거다.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성소, 그런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죠? 그 맨 밑에 이제 굵은 글씨를 또 써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도생활 실천을 위한 그 비결, 기도생활의 시작. 뭐 우리가 잘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 실천하는 아침 저녁 기도 및 묵주 기도와 성체조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뭐 매일 와서 성당에 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의식주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그 일상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또 뒤에 가면 또 화살 기도 있죠. 예. 그다음에 묵상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그런 로랑 수사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주부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님들이나 그 밥을 푸면서 이 음식이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밥을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은 우리 식구들이 그 육적으로도 깨끗해지도록 영적으로 깨끗해지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 200년 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은 옷을 입으면서 오늘 하루 이 세상 안에서 이제 그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악한 생각들, 악한 말, 그런 행동들로부터 옷이 이거를 갑옷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갑옷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막아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아침에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옷을 벗으면서 오늘 세상 안에 살면서 묻은 악한 그런 생각들, 행동들,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벗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 자체가 기도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 발견하기. 이게 예수의 미국 신부님이 쓴 건데 좀 두꺼워서 여러분들이 사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잘 읽혀요. 예,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을 푸면서 그다음에 설거지하면서 옷 입으면서 옷 벗으면서 그다음에 차 운전하면서 또 직장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다음에 뭐 우리 여기 이제 그 전원 주택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앞에 화단 갖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채소들의 음식을 통해서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그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TV 보면서도 좋은 프로들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또 봐야 되잖아요. 좋은 프로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그 영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생활이나 사람 관계에 대해서 그런 좋은 프로들 강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들으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부모님, 자녀들, 이웃들과 관계에 있어서 불화를 일으키는 말이나 그런 눈빛,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러면 되는 거죠. 예? 강의 그런 좋은 강의들이 많잖아요. 교수들이 나와서 그런 것도 배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와서 성체조배 뭐 20분, 30분, 1시간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성체조배는 그 다음에 저녁 기도 때에는 잠자기 전에 하루 생활을 돌아보는 양심의 기도를 해본다. 15분까지 아니어도 좋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성체조배란 성체조배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거죠, 뭐. 예. 성체조배 말 그대로 성체.
조배. 아침 조자잖아요. 아침에 절배자예요, 이게. 절배. 절을 한단 말이죠. 성체조배는 성체 앞에 가서 절을 드리고 바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어 그 교리서를 보니까 성체조배를 뭐라 하면 visit, 방문. to the blessed sacrament. 성체 방문. 성체 방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예,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비지트, 방문한단 말이죠. 우리말로는 아침에 이게 이제 조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 절을 하는 거예요, 절. 절배자니까. 예? 예. 이거 생각만 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체 앞에 가서 절을 드린다. 성당이든 아니면 조그만 지금 우리 성체조배실 경당이든 성체가 모셔져 있으면 찾아가서 절을 드리고 한다. 이거를 성체조배라고 한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내용이 자세히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찾아가서 절을 드린다. 깊은 절을 한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엎드려 절한다. 큰 절을 하지만은 우리는 뭐 우리 성당 바닥 자체가 그렇게 깊은 절 할 수 없으니까 저기 큰 절 못하니까 깊은 절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당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성수예절도 하지만 또 들어가면 절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성당에 이제 성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1분이든 2분이든 성당에 좀 일찍 와서 절을 드리고 성체 앞에 뭔게 다 성체조배인 거죠. 오케이? 예. 성체조배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오. 예? 너무 어렵게. 지금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체조배는 성체의 형상 안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믿음과 성체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신심행위를 성체신심이라고 한다. 주로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체신심 행위에서는 성체현시, 성체를 이제 성광 안에 모셔놓고 제대 위에 내놓는 거죠. 제대 위에. 이걸 현시, 보여준단 말이죠. 예? 예. 나타나서 보일 시자니까. 예. 성체 현시. 그래서 어디 성당에 가면은 미사 전에 성체 현시를 해요. 30분 전에 해놓고 미사 시작 전에 다시 감실에 모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성당도 있어요. 또 어디 성당 가면은 항상 성체 현시를 해놓는 성당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성체조배실이 있으니까 문제될 건 없는데 어디 성당 가면 그렇게 하는 성당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보이게 해놓는단 말이죠. 성체조배, 성체강복. 성체강복은 오늘 같은 날, 첫 목요일 날 성체강복, 성시간 하면서 성체를 들고선 사제가 신자들한테 십자성을 거는 게 성체강복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성체거동. 이거는 성체거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풍수원 성당, 그 다음에 여기 충북 감곡 성당에서 아주 지금 과거부터 해오던 성체거동, 성체를 들고서 움직일 동자니까 행렬을 한단 말이죠. 그 성당 주변이든 아니면 그 지역을 이제 감곡 성당 주변은 다 신자들이고 풍수원 성당은 거기 성당 주변에 크게 돌자 만들죠. 그래서 성체거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 성체 신심인 거예요. 성체를 들고 자니까 들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제가 하던 뭐 주교님이 하던 너무 멀면은 미리네에서도 했죠. 예, 성체 성혈 대축을 앞두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성체거동, 성체 신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성체대에 있었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전주교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여는 거죠. 성체에 대한 그런 신심을 돈독히 하고 성체 영성을 어떻게 우리 그 사회 안에서 구현할 건지 그거를 이제
같이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런 좀 하는 거죠. 그거를 성체대회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89년에. 예. 이런 걸 다 성체 신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성체조배란 성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흠숭과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성체 신심 중에 하나이다. 침묵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기도이다. 성체조배는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이며 그분의 성체 안에 현존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경배이고 신앙의 표현이 성체조배다. 이게 경배니까 공경의 예를 드리는 거니까 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성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온 거니까 신앙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오케이? 예, 예. 그러면은 성체조배의 중요성을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상에서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없고 성스러움으로 나가는데 이보다 더 큰 효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알퐁소 성인은 더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15분의 성체조배로 다른 여러 가지 신심행위를 24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다른 신심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성체조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우리 성당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당이 문을 닫아서 성체조배 시를 폐쇄를 문 닫았다고 하는 게 낫겠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성당에서는 문을 안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 명이 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1시간에 한 명씩. 그 출입구에 그 온도 체크, 그 다음에 그 세정제 놓고 문 열어놓고 아무 문제 없었죠. 우리 교구에서 유일하게 철산성당만 했어요. 어떻게 했냐는 거에서 뭘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되지. 꼭 둘이 해야 돼? 혼자 해도 되잖아요. 이게 밤에만 안 한 거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는 분은 끝나면 청소 싹 하고 소독하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명, 3명이 할 수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완화시켰을 때 2명이 하고 또 4명이 해도 되면 4명이 하고 마스크 쓰고 떠드는 게 아니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죠. 다 했다고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회원들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하려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케이? 예, 여튼 그건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예. 성체조배 순서는 모르는 분이 없지만은 우리가 성체조배 시 우리가 있으니까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을 내서 성당에서도 좋고요. 성체조배실에서 좋으니까 큰 절을 한다. 그냥 그분께 경배하는 조배하는 거니까 절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시작기도 이렇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현존의식 하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성령 하느님께도 우리 이 시간이 정말 거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청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용히 머문다, 묵상한다. 성경 읽고 하시면 제일 좋고요. 성경 읽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처 혹은 기쁨처럼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떠오른다면 그거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맡긴다. 왜냐하면은 침묵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청년 시절이나 아니면 그 중년이든 노년이든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침묵하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상처라면 그 예수님께 이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다 드러내 보이는 거죠. 예. 이런 거 기도를 하시면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야 그거 치유되는 거지 이게 덮은다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체조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님과 나와 아니면 나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런 그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고민들 하느님께 예수님께 와서 내어 드리는 거죠. 그거 맡기고 내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있다면은 그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서 조용히 묵상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결심을 하고 끊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큰절 하셔도 좋고 깊은 절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울 거 없죠? 예. 잠깐 쉬어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 예, 갔다 오십시오. 예.